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안전하여 스스로 지켜 제 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추웠던 겨울을 지나며 이제 봄 소식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하니 은혜가 넘칩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 샘플이 누구냐? 그래,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샘플로 보여주신 사람,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샘플이에요. 아, 이 사람처럼 도와주시는가 보다. 이 사람처럼 도와주시는가 보다. 붙잡아 주시는가 보다.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해 주셨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또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어떨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위기를 겪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 이번에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라 여기 이제는 끝났어 라고 되는 상황 속에서 연속곡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끝났어. 그죠? 위기가 가정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헤치고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박수치게 되어지고 감동하게 되어지고 그것처럼 다윗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거기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지낼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내게 임하였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사랑. 그것을 보여주신다.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아는 것.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누구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자랄 때. 예전에 어느 광고가 보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언제? 내가 말 잘 들을 때만. 그럼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할까? 사랑한다는 얘기? 안 사랑한다는 얘기? 안 사랑한다는 얘기. 자식도요. 아니 부모도요. 자식이 어떤 자식이 예뻐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아이. 안 듣는 아이는요. 안 듣는 아이는 어떨까요? 사랑하기는 한데 좀 속상하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언제였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하나님 위해서 살 마음이 없었다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명절 맞이했지만 그래서 자식들 누가 더 예쁠까요? 네? 누가 더 예뻐요? 솔직하게. 용돈 주는 그것도 다 똑같이 주는데 많이 주는 아이가 예뻐요. 전 기준은. 참 그래요. 그런데 생각나는 건 누가 더 생각날까?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요. 잘 사는 아이도 좋아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잘 사는 아이도 마음이 가지만 누가 더 안타까울까? 네?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명절 때 보면 저 전도사 때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생활이 좀 어려워가지고 오형제가 모여가지고 오형제가 이제 설날 아침에 명절 아침에 딱 가는데 다른 자식은 다 봉투에 어머니 아버지가 봉투 주는데 저는요. 생활하기도 빠졌다는데. 그래서 제가 일찍 아이를 낳은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손주 선물이 가장 크다 싶어서. 그리고 저 형님보다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딱 명절날 저희 형제들,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봉투를 딱딱 주는데 저는 그것도 줄지 못해가지고 뒤로 물러나 있는데 어머니 하신 말씀이 자식들 좀 안 보이는 데서 주면 좀 어때? 못 주는 누구 마음 누구 좀 생각하면 좀 그렇게 하지 할 텐데. 그렇게 하시더라.
내 자식 부모님 마음은요, 그렇죠. 뭔가 좀 부족하고 어려운 자식이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머물 준비하고 저 뒤편으로 물러나 있는 그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이러한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분명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 안 듣고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곁을 떠난 그때에도 하나님 이미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었고요. 그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삼킬 것 같은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는 그것이 나를 삼키는 것 같았지만 그러한 때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끝났어. 야, 이제 끝났어.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승리케 하셨고 그를 건져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들레헴 목동이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인정했을까요? 아버지가 인정했다면 사무엘이 너의 아들 다 불러오라 할 때 그 다윗도 불러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다 너희 아들 다 모이게 해. 그럴지라도 다윗이 저게 뭐 그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 얼마나 비참해요. 또 형제들은 또 어땠을까요? 형제들도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개 목동이 지나지 않았던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고 그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찌던 별 볼 일 없는 그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서는 정말 꿈에서도 그 시절 돌아간다면 무엇만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일 무엇일까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그점 밧세바와 동침하고 남의 아내를 동침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그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빼앗았죠. 모든 사람은 다 모를 줄 알았는데 어느 누구도 모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우리아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어떡할까요? 아마도 치를 떨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왜 내가 그 일을 했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일이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칼이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범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의 그 죄를 지었던 그 일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에 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정말 내게 벌을 주실 거야.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요?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참 죄인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꾸 피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요? 아니거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 기쁘시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다윗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았습니까? 손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요? 참 뻔뻔하다.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죠?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내가 공의롭게 행했다. 내 손이 깨끗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앞에서 말씀 우리아의 우자만 나와도 어떻게 될까요? 예? 우자만 나와도 어떻게 될까요? 변기할 거예요. 왜?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의를 따라서 상 주셨고 나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신의 그 다윗의 죄가 고발이 되어졌어요. 그 죄를 행한 자는 어떤 무슨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스스로 재판을 그 결과를 선고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마땅하다고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사형에 처할 죄인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고발되어졌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꼿꼿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참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참 그래요. 싸움 왜 일어날까요?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면은 깨끗하게 해결될 일도요.
왜 그 일이 해결되지 못할까요? 자존심이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 상하는 거, 내가 못나 보이고요? 그죠? 작아 보이고요? 그 앞에서 그 사람 굴복당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 잘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싸우는 거야.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별거 아닌 일 가지고 큰 싸움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 왜 등집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 한마디면 돼요. 근데 말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고 평생 원수가 되어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마음 편하고 하나님도 그거 받아주시고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때 다윗이 그 앞에 꼬꾸라져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값은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내 모든 죄 용서함 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다윗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은 항상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야.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이제 군에 가면은요. 군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군법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요. 다른 것보다도 그 어떤 뭐죠?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기간이라고 해요? 그 죄를 지으면 몇 년 이상 지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죄값 공소시효에 맞아요. 공소시효가 있어요. 사형도 뭐 몇 년, 뭐 어떤 그런데요. 군법상 평생토록 공소시효가 계속되는 법이 그 벌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쉽게 말해 탈영죄예요. 탈영은요. 공소시효가 몇 년 돼요. 한 5년인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5년 지나면 그때마다 참모총장이 뭐냐면은 자진 자수 기간 그거 또 공고해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죄로 인해서 명령 불복종죄로 또 그 탈영죄를 계속 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공소시효 그게 없어요. 계속 가요. 네? 그렇게 되어지나요? 그 어찌되었든, 그 공소시효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 어떤 타령한 사람은요, 몇십 년을 달아도 다 숨어 지냈는데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어떤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그 회사는 못 들어가요. 왜? 그 했다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니까. 맨날 일용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죄 지은 사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언제 어제 떳떳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도 어떨까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괜히 불안하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러 왔다가, 세수하러 왔다가 뭐만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물만 먹고 간다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다 딱 눈 감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 지은 죄만 생각나고. 그죠?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내 지었던 죄 그것만 생각나다가 계속 네가 너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이거 했지 계속 그 죄만 하자고 어떻게 속을 하는 생각은 뭘까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게 아닌가 봐. 그거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이겨야 돼요. 다윗도요. 죄인이었지만은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어떤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은요.
저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저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것이고 아니 용서는 받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죠? 용서는 받았지만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죠? 용서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해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린아이부터 알아요. 그래 어린아이분도 뭐라 하는데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면 어디 간다고 해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나이 드신 분은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면은 물론 지옥에 간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뭐랄까?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왜요? 너무너무 확실하거든요. 내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죠? 내가 지은 죄 알거든요. 그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천국 못 가니까. 천국 못 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없다 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없다 한다 한들, 있는 미국이 없어질까요? 예? 어떨까요? 천국이 아무리 내가 없다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과 지옥이 과연 없어질까요? 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은 나 천국과 지옥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한편은 어떻게 해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안함이죠. 왜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용서로,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지만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다윗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제 용서받은 다윗의 삶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 정말 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하고요. 제 용서받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어지는 걱정 가운데 살지만 제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자유롭게 전에는 그랬잖아요. 죄인이 가장 무서운 소리가 뭘까? 저 앞에 뭐가 오면은요. 경찰차가 오면 어떨까요? 경찰차 오면 어떻게 될까요? 숨죠. 왜? 혹시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닐까? 근데 죄 용서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이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비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 웃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을 살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왜요?
나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 해보셨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요? 왜 예뻐질까요? 그 사람한테 예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뻐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안 하던 뭐 어떻게 해도 분출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최대한 예뻐 보이려고 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어디서 화장을 해야 될까요? 밖에 나갈 때 화장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집에 있을 때 화장해야 돼요. 누구한테 예뻐 보여야 돼요? 네? 남편은 사랑하는 앞에서 예뻐 보여야지. 내 남편은 맨날 추하게 보이다가, 밖에 나갈 때 예뻐 보면 그건 뭐지? 물론 다른 사람한테 예뻐 보여야 되겠지만은, 먼저 누구에게 예뻐 보여야 돼요? 네? 자기 남편한테 예뻐 보여야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누구 앞에서 자기 안에서 가장 멋진 모습,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럼 오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죠? 사랑하면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희 아내는 너나 잘해라 그럴 거예요. 너는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죠? 이런 나.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나랑 결혼해주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또 반대로 내 남편이 나와 결혼해주자면 손을 너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났을 건데 할까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 주어서 한평생 같이 살았으니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살아야 아껴줘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어떻게 돼? 나의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천국 가게 죄인은 그렇게 했잖아요. 보고 싶게 해서 안 보고 싶게. 죄인이라면 참 미운데 그런 나를 예쁘다고 받아주시니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까. 이제 그 사랑 아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한들 얼마 동안 하지만은 그것이 계속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진정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자격도 없고요.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모든 권리 포기하고 이제 품꾼 하나 써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갔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을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그 냄새 나는 그 아들. 그죠? 그 냄새 나는 아들, 그 아들 먼저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 손에 있는 그 반지도 껴서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이 반지가 뭐라고요? 도장이에요.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 그 권리도 회복시켜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또 다른 사람이 뭐라 말 못하도록 잔치를 벌여서 이 아들 내가 용서했다.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 앞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 미안해요 맨날 숨어 지내야 될까요? 이제 진정 아버지 사랑 안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눈에 들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실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이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 되어져요. 왜? 같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봐도 어떤 아들이에요? 받을 만한 아들입니까? 아닌, 내가 봐도 사랑받을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유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만 해야지. 왜요? 억지로요? 아니요. 감사하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끝났다 생각된 그 아들이 다시 찾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제 당자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버지 마음에 들도록. 아버지 마음에 들도록.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은 자 같았던 나를 산자로 받아주시고, 잃어버린 나 다시 얻었다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에는 억지로 아버지 옆에 시키는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하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요, 어떨까요? 달라요. 표정도 들고 일하는 나도 어떨까요? 그 힘 들까 안 들까? 억지로 하면은요, 참 힘들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신부로 콩나물 사러 저 앞에 갔다 오는 거, 그거 어떨까요? 진짜 억지로 도살장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 죽을 상 쓰고 가는데 좋아서 간다면요. 네?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면 어떡할까요? 가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안 그래, 이모장님? 맞죠? 그렇죠? 에휴, 왜 신장님 웃으세요? 신장님 제가 알아요. 그래, 권사님한테 저 멀리까지 가셨잖아. 안도까지 가셨잖아. 저도요. 충남 서천군 비면에서 저 아내 만나기 위해서 비인에서 저 안에 있는 가려면은 저 부모님이 대전을 지나가야 되는데 대전 들리지도 않고요. 저를 지나쳐 갔다고요. 왜요?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그런데 좋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좋으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서 오늘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예전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군인 나라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 나라 지키다가요, 간첩을 잡았어요. 어찌 될까요? 장녀가 예전엔 그랬다고 하더라. 어디야? 1년인가요? 헬기 타고 막 보내주고 그랬는데요. 요즘 간첩 잡는 군인이 없어가지고 그런 뉴스가 안 나와. 요즘 보십시오. 월드컵 요번에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 땄죠. 어떻게 될까요?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상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거 어떻게 세상도 그래.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요. 오늘 다시 이렇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는데 어떻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어떻게 갚아? 너가 심은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해요.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삶? 씨를 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일 말씀, 우리 교회가, 저도 참 속상한 게 큰 교회는 전도 안 해도요, 어떻다고요? 사람이 와요. 그죠? 큰 교회는 전도 안 해도요, 제가 지나온 교회를 보니까요. 물론 전도하는 교회도 있지만 안 하는 교회도 어떻게 해요? 와요. 저절로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안 와요.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네? 속상하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 큰 교회는 어떻다고? 지금까지 씨를 많이 뿌렸고 우리는 지금 뿌리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뿌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 열매를 거둔다고. 이것이 자연 법칙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어요.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구원받은 우리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겠죠. 저 밖에서는 천국 가고 싶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이미 천국 가는 것은 저들은 100점이 만점이라는데 천국 가는 것 100점 못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뭐라고 기본 점수가 몇 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100점이란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될까요? 아니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급?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상급. 또 대통령이 서면 누가 옆에 설까요?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죠? 오늘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거할 수 있어. 열심히 내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변방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면 상급을 바라보고요. 좋은 상급 바라보고요. 귀한 상급 바라보고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니.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뭐래요?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씨를 뿌리는데 어떻다 열매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이제 믿는 자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당연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한 삶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 갚아 주신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제 우리의 고민은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러잖아요. 저 아내도 맨날 고민해요. 삼식에 그래 두식이 주지만은 맨날 뭘 주면 좋아할까? 뭘 먹이면 좋아할까?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고민은 뭐예요? 하나님 뭐 하면 좋아하실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갚아주신다. 갚아주신 하나님 믿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이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